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겨우 지금 2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복되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 교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진리가 들어가게 되어짐으로써 오로지 예수로만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런데도 순간순간에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에 매여 있던 그런 삶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서 그 율법 가운데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킴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받은 구원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잘못된 진리를 포장한, 그래서 그들이 행함으로 그래 우리가 뭔가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움받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10년 새해만 되면은 늘 그런 결심들 참 많이 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했는지, 올해는 우리 순교회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합니다. 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 하시죠?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합니다. 근데 그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좋겠는데, 거의 제가 단언하건대 바로 날씨 추워지면 바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또 꽃피는 봄날에 밖으로 놀러 나가야 되시고요. 뜨거운 여름날에 피서 가셔야 되고요. 이쁜 꽃 피고 단풍 필 때, 단풍 질 때 가을에 또 여행 가셔야 되고요. 추운 겨울은 내년 따뜻해지면 내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뭐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되지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히브리인들아 들어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희들이 귀 열고 잘 들어봐. 너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너희의 인생이 나타나야 돼. 이런 거였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겨우 예수를 아는데 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계속 1장에서부터 누구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창시자, 창조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획했다,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계획하는 장본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완성을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라고 그러죠?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신데, 구원의 즉 완성자이신데, 어떻게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느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미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완전하게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한 구속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어떤 행위적인 열매를 자꾸 우리가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발 너희 좀 들어봐. 이제 너희가 믿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구원의 창시자, 진행자, 완성자야. 거기에 너희의 힘, 너희의 뜻, 너희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불완전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선포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의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는요? 누구죠? 우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서 났고,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땅에서 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를 하나라고 불러줄게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언약, 즉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완성시킬 구원의 주가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형제들을 만들어 놨어요. 땅에 있는 우리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우리를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거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적인 열매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이제는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같은
지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시려고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러죠. 자, 그럼 깨끗하여진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되어진 거잖아요. 깨끗하여진 자들이 반드시 맺을 수 있는 열매, 즉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는데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확인된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 헌신, 충성, 봉사, 물론 그것도 열매가 되어지지만 본질적인 열매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게 깨끗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옷을 입고 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진짜 거룩한 열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인정해 줄게.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영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성과 반은 여전히 죄의 모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찬송하며 고백하는 일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 예수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광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이외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오늘 몸, 이걸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또 정확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머리에, 즉 몸이 되어서 붙어있는 교회는 머리가 주는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힘의 생명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지체 너희들이야. 하면 당연히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거죠. 뭘 하라고죠?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지체들이 지들 마음대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각자 성숙해지고 각자 한번 변화되어져 보겠다? 여러분, 이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즉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간 가지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쏘시개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머리가 원하시는 일일 거야.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절대 아니야. 그건 네가 원하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오늘 서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끔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인정을 받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감이 빠져 있어요.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네?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성격도 참 온순하네? 감추어진 진짜 성격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무리 그가 세상 사람들 기준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자들도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들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의 기준으로 진짜 선이 아니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고 있다? 그 순간 죽지 않았으니까 복을 받고 있는 건 맞겠네요.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복은 복이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세상에 이런 일을 해서 막 칭찬해주고 막 존경해주니까 그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인생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불평, 불만, 더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무언가 받을 수 있다라는 보상 심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보상 심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고요.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하면 안 믿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쏘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져간 가지는 점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는 떨어져간 가지 가운데 수분이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생명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는 그나마 버티다가 다 말라지니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지체와 즉 머리 대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에는 여러분의 그 어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챙기고자 하는 그 존재성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성? 이런 것들 스스로 챙기려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런 시도 오늘 첫날부터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오로지 온전한 가지가 되어 나무에 딱 붙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놈의 인간들의 생각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욥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증명하려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재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의 것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인생 살면서 스스로가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의 생각을 보니 그런 인생이었어요. 욥의 새 친구들조차도 그 욥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의 새 친구들이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옆에서 욥을 힘들게 만들고 지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욥은 그 욥의 친구들의 지적을 들을 때에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38장 4절에 6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욥기서 37장까지는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는데 욥은 시인하지 않고 욥은 반론을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네가 온 천지를 만들 때에 너 거기 있었어? 야, 하나님이 첫 말씀부터 그냥 완전 죽이죠.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든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이외에 띄웠는지 너 알고 있니?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네가 재물도 하나님 앞에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기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너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 때 네가 거기 옆에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그것에 주추는 무엇 이유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심각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여러분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너희들이 자신있게 내어놓았다는 신앙의 그 열매가 그 속에 예수 있었어?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선포했던 그분이 너희 안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천지 만들 때에 네가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니? 너 그럴 만한 지혜가 있어? 너 모퉁이들이 누구인지 아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욥이 아니요. 모르죠. 왜 모른다는 거죠? 자기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여지껏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때서야 욥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욥은 있을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욥 스스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가 내놓을 만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때부터 욥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은혜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구나.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지금 목적이 뭐예요? 욥을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욥에게서 어떤 말을 끌어내냐 하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는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것도 내가 나를 포장한 거였다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군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합력되이 선을 이룬다는 말인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속의 주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증거되고 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내 자리에 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속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서 내가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내가 마땅히 사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래도 네가 죽어. 이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함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죽어 있는 내가
와, 이게 진짜 이기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으니까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도의 이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2023년에는 이런 승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더 죽자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면 끝나는데 왜 죄인들까지도 그 예수의 품 안에 넣으셔서 구원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양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를 찬송하죠. 13절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를 머리로 붙어있는 가지들, 지체들, 자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오늘 우리는 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구원함이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원이 겨우 10명 조금 넘지 되지만은 이곳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있기에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아멘이 커도 조금 괜찮아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에 목숨 거는 자. 오늘 2023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에너지가 끊어지면 가진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찬송해야 되는 거. 이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속 터지시는 거죠. 지금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보세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2023년 희망찬 메시지들이 선포될 겁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수 안에서. 서목사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승리라고 말하니 아멘.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인호 목사는 2023년에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죽어라고 또 재촉할 겁니다. 아멘. 속으로 저는 안 죽으면서 혹 이러실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죽을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숨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잘 죽어 진짜 승리가 2023년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